아모스서는 하나님의 이상을 아모스가 보고 기록하고 증거한 말씀이다. 우리가 아모스서를 시작할 때 1장을 통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과 함께 말씀을 보여주시는 시청각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이상,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아모스가 받은 이상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방 사람들의 죄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가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안 그래도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의의 문이 크게 열려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로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고 구원의 은혜를 자기의 것으로 삼아 영생을 얻는 일에 실패하여서 지옥의 형벌받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받은 두 번째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한 이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실인이라 구별되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선지자 민족이라고까지 불리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실인으로 구별되지도 못했고 선지자로서 복음 전파하는 일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복수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모스를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선민입니다. 3장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떤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교훈합니다. 1절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셨다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가져야 되는 믿음의 가장 중심이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확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어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2절에서는 교훈하셨습니다.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너희만을 알았다. 특별히 내가 선택했다. 은혜를 주었다. 내 백성으로 삼았다. 내 종과 선지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했다. 너희만을 알아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총, 예배할 수 있는 축복,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너만을 택하여 내가 은밀히 준 나의 선물이다, 축복이다,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은혜를 받고 사는 하나님의 선민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제 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하였는지 그 죄에 드러난 속속들이 우리에게 밝히셔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예비하고 있는 나의 징계와 심판을 반드시 거두지 아니하고 너희로 받게 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모스를 통해서 전달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졌던 죄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했던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선민이 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뜻을 맞추어 사는 사람이 됐다 하는 의미예요.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뜻을 같이하여 사는 거예요. 생각도 같이하고 마음도 같이하고 말도 같이하고 행실도 같이하면서 하나님과 뜻이 맞아서 사는 것,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었다 그래요? 하나님과 뜻이 같지 않았다. 하나님과 뜻을 달리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서 아멘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자기 생각을 서로 나누어서 부딪히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불신앙으로서 살아왔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하라는 것에 순종하고 하지 말라는 것에 순종해요. 환난이 와도 순종하고 핍박이 와도 순종하고 시험이 와도 순종해서 그것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기의 생애를 바쳐서 산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않았다. 옛날 성경에는 이게 의합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안 지켰고 사명도 감당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과 뜻이 깨어진 상태에서 살고 있었다. 결국은 이 청개구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라면 안 하고 하지 말라면 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3절 말씀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요? 뜻이 같지 않아요. 여야가 뜻 좀 맞추면 얼마나 좋겠어요. 큰 내노래하는 지식인들, 내노래하는 실력파들이 국회에 가 있고 정계를 주름잡고 있는데 여가 됐든 야가 됐든 뜻만 합치면 대한민국 세계 1등 안 되겠습니까? 남북 통일 안 되겠습니까? 경제 발전에서 어떤 나라도 당할 수 없는 실력 있는 나라 못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놈은 마귀가 함께해서 뜻을 같이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같은 당에서도 뜻이 같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이 파가 있고 저 파가 있어서 진영 논리 싸움을 하느라고 뜻이 다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작게는 집안에서도 부부가 뜻을 같이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거기가 천국인데. 그런데 요만한 것 갖고도 뜻이 안 맞아요. 저녁 뭐 먹을까도 뜻이 안 맞으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가끔 외식하러 나가면서 나갈 때 그래, 각자 알아서 식당에서 먹고 있다 여기서 만나기로 하자, 그러고 나가요. 중국집에 갔는데도 이게 뜻이 달라요. 나는 짜장, 나는 짬뽕, 뭐 어쩌고 하다가 또 이게 한참 복잡합니다. 찐빵을 먹을 거냐, 만두를 먹을 거냐, 난리도 아닙니다. 매운 걸 먹을 거냐, 그냥 건건한 시원한 국물을 먹을 거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를 가나 좌우전이 뜻이 안 맞아 사는 것이 세상인 것을 쉽게 발견합니다. 노사가 뜻만 맞아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 인류 될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인류 될 거예요. 근데 이놈의 뜻이 맞지를 않아요. 노와 사가 왜 그렇게 철천지 원수처럼 쌈박질만 하고 있는지. 노와 사만 뜻이 맞아도 기업이 살고 국민들이 편안해지고 근로자들이 생활이 향상이 돼서 살 텐데 이놈의 뜻이 맞지 않는 세상을 사니까 이 꼬라지 이 모양이 되어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이 뜻이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 부르실 겁니다. 그 교회 휴거시킬 겁니다. 그 교회의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이 안 맞으니까 교회가 국회보다 더 시끄럽잖아요. 교회가 노사보다 더 불편하잖아요. 교회가 이게 무슨 세상에 이건 깡패 집단도 아니고, 여러분, 주 안에서 뜻이 맞아야 된다고 가르쳐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냥 문자대로 절절히 다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어기면서 살았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의 교훈이 이런 게 있습니다. 호의호식하고 먹을 게 많고 육식이 가득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도 화평한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천국은 돈 많은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학식 많은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권력 많은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뜻을 같이 하는 곳이 천국이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잘못이 뭐인가요? 4절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움켜잡고 부르짖는다. 아모스 입장에서는 뭘 움켜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상을 움켜잡고 부르짖는 거예요. 보여주신 대로 부르짖고 가르쳐주신 대로 부르짖고 전하라는 대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세상을 부여잡은 거예요. 돈을 부여잡은 거예요. 권력을 부여잡고 부르짖는 거예요. 돈 달라고, 출세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즐겁게 해달라고, 나 좀 잘 살게 해달라고 세상 것을 움켜잡고 큰 소리를 내고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를 이상으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것을 부여잡아야 되는데 세상 것을 부여잡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하여서 깨트리시겠다고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나머지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아모스가 받은 이상을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들으라 그랬죠. 1절에서 우리가 봤어요.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계속해서 오늘은 5절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옛날 성경을 가진 분들은 이 덫이라는 단어가 없고 옛날 성경에서는 창애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창애가 덫이에요. 창애라고 하는 새를 잡기 위해서 쳐놓은 그물, 짐승을 잡기 위해서 쳐놓은 덫을 가리켜서 창애 그렇게 말해요. 새가 잘 날아가다가 갑자기 못 날르고 피드덕거리는 거예요. 그거는 덫을 놨는데 그 덫에 걸렸기 때문에 새가 못 날르고 걸렸다. 그것을 잡아간다 하는 뜻이지요. 그 다음에 덫이 있는데 그것이 튀었다. 우리가 가끔 보는 것. 저희 어렸을 땐 이걸 많이 했어요. 산속에다 가보면 덫을 놔요. 집안에서도 덫을 놓는데 쥐잡이 덫을 놨어요. 턱 소리가 나서 가보면 쥐가 거기에 턱 걸려갖고 그냥 꼼짝달싹도 못하고 팔딱팔딱 뛰는 거 그냥 잡아다가 옛날에는 그 쥐 잡아오는 거 학교에서 그 숙제도 내줬거든요. 그걸 많이 잡았어요. 꿩틀 있어 꿩 잡아, 멧돼지 틀 있어 멧돼지 잡아, 토끼 틀 있어 토끼 잡아. 텅텅 소리가 나요. 걸리면. 그러다가 사람 걸리면 여기 그냥 발목에 상처가 크게 나는 거예요. 어린애들 얇은 다리는 그거 부러지기도 하고요. 잘라지기도 할 정도로 센 덫을 놉니다. 그런 덫을 놨기 때문에 너희가 걸렸다는 거예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덫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덫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쉽게 빨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탄이 놓은 덫이 있다는 걸 꼭 잊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단이 놓은 덫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잃고 그 덫에 걸린 채로 아우성을 치면서 산다는 거예요. 술 범하시고 아우성쳐, 춤추면서 아우성쳐, 마약하면서 아우성쳐, 도박하면서 아우성쳐, 이런저런 성놀이겸 하면서 아우성치고 세상 덫에 걸려서 떠들고 시끄럽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가득하다. 하늘에서 내가 들으니까 너희가 덫에 걸려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살인했다고 아우성쳐, 주먹질했다고 아우성쳐, 빼앗겼다고 아우성쳐, 잃어버렸다고 아우성쳐, 사단의 덫에 걸려서 괴로워 소리치는 소리가 하늘에 있는 나에게 들려왔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뭐에 걸려 있는 거예요? 사단에 놓은 덫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죄의 올무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덫을 놓았다. 그 덫에 걸렸다. 걸리지 않고서는 부득이거나 소리를 지를 이유가 없다. 그렇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덫이 있어요. 하나님이 놓으신 덫이 있어요. 하나님이 놓으신 장치가 있어요.
시편 기자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덫이 있어요. 다른 데로 못 가도록, 잘못되지 않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의의 길을 가고 복된 길을 가고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덫을 놓으셔서 신호를 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덫이 있다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한참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거, 그 우연 아니에요. 주님이 놓아둔 덫에 걸려 있는 모습인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사명을 받아요.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준 말씀을 가서 전해라. 항구로 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설마 그 원수들에게 보내실 리가 있어? 그러고서 홀랑 올라타요. 얼마 가지 못해서 대풍을 만나요. 난리도 아니에요. 다 집어던지고 제비를 뽑아요. 이 원인이 어디 있는 찾자고. 요나가 딱 걸려들어요. 요나를 물속으로 던져버리잖아요. 그랬더니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 던져진 요나는 큰 물고기가 이렇게 입 벌리고 있는데 거기로 쑥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그 안에서 뭐 했어요? 살겠다고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거기서 회개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토해냈어요. 거기가 니느웨예요. 거기 가서 외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장애가 오고 대풍이 올 때는 잊지 마세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덫이에요. 내가 딴 길 못 가도록, 딴짓 못하도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육신의 정욕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도처에 덫을 놓아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의를 지켜주세요. 경건을 지켜주세요. 영생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주셔요. 덫을 놓았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나고 고난 만나고 갑자기 위험한 일 몰아칠 때 눈 감고 조용하게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풍랑이 왜 왔는지, 이 환난이 왜 왔는지 믿음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도우심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런 장애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묘해요. 거기서 깨닫고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장애물 경주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물이 있으면 다 빠져나가고요. 사다리 있으면 빠져나가고요. 높이 있는 것은 뛰어내려가고요. 물 있으면 걸러가고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은 장애물 경주자가 되어서 1등하는 게 아니에요.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이 길 아닌가요? 계속 갈까요? 묻고서 아니라 그러면 돌이키는 거예요. 계속 가라 그러면 아무리 위험한 장애물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헤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갑자기 몰아칠 때, 뜻하지 않게 몰아칠 때, 예상에 없는 것이 생겨났을 때 장애물 경주자로 변신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셔야 됩니다.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장애물 왜 놓으셨어요? 내가 이 장애물에 왜 걸렸어요? 이 장애물에 걸린 나는 어떻게 하면 옳아요? 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여 사는 주의 종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놓으신 덫이 있습니다. 그 덫에 걸릴 때마다 은혜 받은 것입니다. 축복받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의 기회를 받는 것임을 믿으면서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모든 일에는 결과만 있는 게 아니다. 원인이 있다.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이 인생이고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원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이 결과는 반드시 어떤 원인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원인만 제거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합시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행한 대로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굴은 웃었는데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면 웃는 얼굴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악독이 가득한 마음 먹은 것이 성취되는 것임을 잊으셔서는 안 돼요. 나 그날 참고 왔는데, 나 그날 승질 안 내고 왔는데 마음에 독이 번진 거예요. 참은 얼굴이 번지는 게 아니에요. 견뎌내고 웃고 온 얼굴이 열매가 되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참아낸 마음에 있는 독이 번진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물이 없는데 어떻게 새가 가다가 걸리겠느냐?
그 그물에 걸리지 않았는데 새가 왜 날지를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덫을 놓고 계시느니라. 너희가 지금 푸덕이고 있다. 너희가 걸려 있다. 더 푸덕이면 날개 쪽지 다 부러진다. 다리도 뭉들어진다. 목도 꺾어진다. 생명을 구할 수 없다. 푸덕이지 마라. 그리고 조용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물어라.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왜 이 지경에 처해야 됐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살려주세요. 너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라. 물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의 덫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덫도 있다는 걸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때 내가 게을러질까봐, 내가 악하여질까봐, 내가 시험에 들까봐, 내가 믿음에서 떠날까봐 덫을 놓아서 나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지팡이도 있지만 몽둥이도 있습니다. 막대기도 있습니다. 그게 나의 선한 목자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의 길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팡이와 몽둥이로 때로는 때리시고 때로는 건져주시고 때로는 헤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걸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원인이 있다. 너희의 원인은 죄다. 불순종이다. 거역이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한 소리를 들어보십시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여호와의 움직이심이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와서 주는 재앙도 있지만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재앙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팔을 분다. 나팔은 왜 부를까요? 전쟁이 일어났음을 알려주는 소리로 나팔을 불러요. 이게 나팔 소리 들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 떨죠. 전쟁 났나 봐. 북한이 쳐들어오나 봐. 또 잠수함 왔나 봐. 비행기 왔나 봐. 무인기 왔나 봐. 쟤들이 혹시 저거 ICBM 쏜 거 아니야? 맹 소리가 나면 우리가 두려움 떨고 긴장이 되고 치가 바짝바짝 선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가 들려진다.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팔을 부셨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하신다. 너희의 죄와 하나님이 싸우러 오신다. 너희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노의 벌을 내리러 오신다. 나팔을 부신다. 그게 설교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나팔 소리 듣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에 대해 하나님이 내리시는 나팔 소리를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일어났다. 모두 다 전쟁에 임할 준비해라. 전쟁을 선포하고 그 전쟁을 알려주는, 전쟁에 나가라고 명령을 내리는 신호로 나팔을 불어요. 그 다음에는 군사행동을 정지하라는, 나팔을 불고 하면은 시작도 있지만은 그만하라는 신호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이 부르면 지금 짓고 있는 죄 그만두라는 신호예요. 근데 설교 때 그 죄를 그만두라는 소리를 안 전해주면 나팔 안 분 거예요. 파수꾼이 잘못하는 거예요. 파수꾼이 나팔을 제대로 불어야 죄 짓는 일을 그만둘 텐데, 파수꾼이 엉뚱한 소리만 하고 이상한 소리만 하고 평화만 찾다가 그만두어야 될 죄를 그만두지 않아요. 설교 듣고 여러분, 죄가 그만두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었으면 지으려던 죄도 멈춰야 되고 짓고 있는 죄에서 돌아서야 되고 내 삶에서 죄가 끊어져야 된단 말이지요. 그게 나팔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죄를 끊어내는 것, 죄를 중단시키는 것, 죄에서 돌이키는 것, 그게 나팔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이상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는데도 죄를 계속 짓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못 들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팔을 파수꾼이 안 부른 거지요. 하나님의 파수꾼이 나팔을 제대로 불었다면 죄를 당장 그만둬야지요. 그 죄에서 떠나야지요. 벗어나야지요.
엊그저께 청주에서 사우나에서 불이 났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오늘따라 이 집 사우나 가지고 뜨뜻하고 막 그러고 불 났는데 거기 사우나 통에 앉아서 계속 땀 빼야 돼요? 아니면 도망가야 돼요? 뭐 입고 도망가요? 뭐 입을 게 어디서 살기 위해서 알몸으로 해도 도망가야지.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사우나복 입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나팔 소리, 너 지금 죄 짓고 있어. 너 그 죄를 손놔야 돼. 죄에서 돌아서야 돼. 회개해야 돼.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 전쟁을 그만둬라. 당장 중지해라.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게 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그 나팔을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았다. 너희에게 와서 분다.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알려주신 신호로 나팔을 불려주십니다. 조금 더 가면 너 환난 만나, 시험 만나. 그러다가 주님 앞에 트져. 너 트진다니까. 얼른 그만둬. 얼른 돌아와. 얼른 주님의 손 붙들어. 나팔을 분다. 오늘 주님이 이런 음성을 우리에게 듣고 있습니다. 이 나팔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계시입니다. 오늘 기록하여 우리가 읽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듣는 대로 그만두고 듣는 대로 중단하고 듣는 대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삽니다.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의미가 그거예요. 내가 너희와 전쟁을 선포한다. 너희가 짓는 죄와 너희를 붙들고 있는 마귀와 내가 대적하기 위하여 나의 싸움을 선포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욥이 시험을 받았어요. 욥의 1장을 보면은요, 욥이 시험 받을 이유가 없어요. 욥이 환난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는 동방의 제일 가는 부자였고 당대의 가장 의로운 백성이었어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그의 믿음이 칭찬을 듣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의 자식들이 다 죽어요. 재산이 다 없어져요. 몸에 병이 와요. 아내가 저주를 하고 도망을 가버려요. 그동안 친했던 그저 혈에도 내 뱉을 것 같은 친구들이 와서 정죄를 얼마나 해대는지 몰라요. 그 왜 그랬어요? 사단이 하나님께 가서 저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해달라고 해서 허락해 주신 결과로 그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거는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당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해결도 하나님께 받으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게 다 없어져도 하나님만 계시면 모든 것이 가능해요.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그래서 모든 범사를 어떻게 해결해요? 하나님을 붙들고 해결해요. 주신 분도 여호와,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 내가 알몸으로 왔는데 알몸으로 가는 게 마땅하지. 그의 믿음은 날마다 새로워졌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 환난과 시험을 당해서 괴롭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는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이 단련의 은혜를 받고 나면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는 더 큰 믿음을 고백해요. 나는 바라보고 있다. 내가 지금은 미약한 중에 있지만은 내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될 것이다. 지금은 작은 믿음으로 이런 축복받았는데 이 환난을 이겨낸 큰 믿음이 되면 나는 창대해질 것이다. 그게 욥이었어요. 그게 우리여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고통에 엄살 피우지 맙시다. 죽겠거니 하고 소리 지르지 맙시다.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지 맙시다. 에이, 교회 안 다녀 그러고 낙심하고 시험 들어서 세상길 가지 맙시다. 나팔 소리를 들으십시오. 여호와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여호와는 너희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우리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은 여호와이시다.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만날 나의 큰 도움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내가 만나야 될 나의 큰 도움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권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고 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홍수가 나든 불이 나든 전쟁이 나든 가뭄이 나든 질병이 오든 원인이 있어요. 그거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팔을 붑니다. 전쟁이 시작됐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온다. 여러분, 엄마가 때리려고 몽둥이 들면 어떻게 해요? 때려. 아이고, 그래, 아들 죽이고 아주 좋겠어. 죽여. 예. 그런 못된 것들을 정말 업어치기, 발 걸어 넘어뜨리기, 거꾸로 들었다가 머리박 땅에다 대서 홍 만들기 많이 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해요? 정말 진짜 좋은 자식은 어때요? 잘못했을지라도 엄마가 화내는 것만 봐도, 아버지가 꿀따구 내는 것만 봐도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큰 소리 한마디만 나도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전쟁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이 기근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 이 경제적인 위기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광화문 나가서 피켓 들고 물러가라 이거 하겠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겠어요? 어떤 소리를 내시겠어요? 어떤 소리를 내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모스는 하나님께 받은 이상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전쟁을 선포하셨다. 너희 이제 다 죽었어 이놈들아. 그래, 어디 하려면 해보라지 뭐. 하나님 망신 나 망신, 너나 같이 죽는 거 가부시키 망신인데 뭐 이러고 말나요? 진짜예요? 얘들아 다 금식하자. 여호와 앞에 나오자. 밤을 새워서 마음을 찢고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자.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야, 다 방석들 하나씩 가지고 와. 엎드려 무릎 꿇어 이놈들아. 마음을 찢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외친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나팔을 분다.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올무를 거시기도 하고 올무에 걸려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도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땅한 도리입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7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우리가 영안이 밝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근데 눈이 어두운 사람 못 보잖아요. 믿음의 눈이 안 떠져 있는 사람 그거 못 보잖아요. 여러분 교회만 왔는데 날마다 흰 지팡이 짚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 지팡이를 내던지고 주님의 손으로 안수를 받던, 흙을 빚어서 눈에 비쳤다 찢어서 깨끗함을 받던, 보는 눈, 볼 수 있는 눈, 열린 눈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비밀스럽게 알지도 못하는 때 확 하시는 일이 없어요. 미리 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느끼고 알게 해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 교통법규를 할 때마다 꼭 그래요. 그 파란불, 빨간불 그거 봤거든요. 근데 가서 삑 하면 뭐라 그래? 아니 못 봤어요. 못 봤다고. 심지어 요즘 어떤 건널목은요 얼마나 발달했는지 건너가십시오. 건너가 빨간 뭐 그런 목소리까지 나오는 게 있어요.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은밀히 자기만 알고 꿍꿍 혼자 앓으시다가 성질을 확 내시고 화풀이를 확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랑이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안 돌아오고 거역하고 여전히 불순종하면 그때 비로소 치십니다. 불을 내리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꼭 설교하게 하신다. 이 시대에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모두 다 기록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되어질 일들을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읽으면 돼요. 들으면 돼요. 믿음으로 깨달으면 돼요.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어요. 은혜 받을 수 있고 축복 받을 수 있고 구원 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을 감추어 두셨어요. 이 성경 말씀은 축복의 비밀이에요. 재앙의 비밀이에요. 회복의 비밀이에요. 영혼의 비밀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도 있잖아요. 다 가르쳐 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형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설교자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피하는 은혜를 주셔요.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주셔요.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주셔요.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요. 이 비밀이니까 말이죠. 이 비밀 속에 우리의 삶이 있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보여주시지 않고 결코 심판을 행하시는 법이 없다고 가르쳐 줍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정말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는지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했으시니까요. 그런데 누구는 알고 있었어요? 노아는 알았어요. 어떻게 노아가 그 비밀을 알았어요?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이 시대도 의롭게 살고 은혜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가르침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 그 보이지 않게 뜻하지 않게 아무도 모르게 살짝 내리실 수 있어요. 근데 내 친구 내 벗, 나의 사랑하는 친구 내 벗 아브라함아, 거기다 알려주셨어요. 내 사랑하는 친구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그의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도 알려줬어요. 유황불로 심판한다는 거 미리 알게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기도한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만 거기 의로운 백성이 있으시면 어떡하겠습니까? 몇 명이나 있는데 100명쯤이면 어떨까요? 없어. 그럼 50명은 어떨까요? 그것도 안 돼. 10명은요. 그래 10명 있으면 내가 살려주지. 100에서 10명으로 줄었는데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와르릉 쿵쾅하신 거예요. 알려주세요. 다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 쉬지 마세요. 성경에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괴롭히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듣게 해주셔요. 깨닫게 해주셔요. 피하게 해주셔요. 감당하게 해주셔요. 복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만능이에요. 기도하면 형통해요.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니느웨 심판도 요나에게는 알려주셨잖아요. 왜 가는데요? 하나님 나 왜 거기 왜 보내시는데요? 나 가서 알려. 하나님이 니들 심판하신대요. 우양, 돼지, 소 할 것 없이 다 싸그리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왜? 니들이 죄졌잖아 이놈들아. 그 요나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7년 기근이 온다. 앞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 다 삐쩍삐쩍 말라서 굶어서 죽게 된다. 누가 알았어요? 요셉이 알았어요. 요셉에게 의논하셨어요. 하나님.
야, 앞으로 이렇게 7년, 6년이 올 건데 지금 6년 전에 막 3년, 6개월 동안 내가 너희를 어마어마하게 풍년을 줄 텐데 그때를 준비하고 큰 창고 지고 거두는 곡식마다 다 갖다 챙겨놔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 아니 여보시오, 그거 왜 갖다 넣어요? 왜 창고에 쌓아요? 아주 먹읍시다. 떡 만들어 먹고 술 만들어 먹고 팔아 먹읍시다. 돈 좀 만듭시다. 잔소리하지 말고 거두는 거 다 가져오라고 창고에다가 그냥 꽉꽉 채워넣는 거예요. 왜 요셉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알려주셨거든요. 지금 풍년 때 많이 쟁겨놔라. 차곡차곡 곳간에 넣어놔라. 이 풍년이 끝나는 시간부터 7년 동안 내가 흉년을 줄 것이다. 알았거든요. 알려주세요. 여러분, 장래되어질 일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세요. 사랑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복이니이다. 다윗과 같은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다니이다. 다윗과 같은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없어요. 겨우 돈 몇 푼 주세요. 직장 좀 주세요. 애들 좀 주세요. 이거 하다가 그냥 끝나고 마는 거예요. 주여 내 눈을 열어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는 종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지요.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반대로 묻는 거예요. 야, 사자가 부르짖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안 두려워하는 놈도 딱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이놈들이 인마. 사자가 부르짖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두렵지도 안 하고 놀래지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이스라엘이 한 마리 있답니다. 오늘 성경에는 없는데 우리는요 사자 조련사거든요. 그랬다. 나쁜 놈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부르짖는데 어떻게 그렇게 놀라지도 않고 겁에 질리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뒷말씀이 더 멋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아모스의 신앙 고백이죠. 사명 고백이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가져야 되는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대의 목사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셨는데도 예언 안 해요. 세상 얘기하지. 귀에 듣기 좋은 거 얘기하지. 만담하지. 농담하지. 껄껄하지. 여호와께서 예언하신 것을 예언하지 않는 이 시대라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예언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자가 부르짖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고 불심판, 종말, 아이고 안 두려워. 이스라엘같이 굳은 마음 죽은 영이니까요.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다 죽어 있으니까요. 제가 요즘 저는 1년에 한 2권 이상 설교에 관한 책을 아직도 봅니다. 내일 모레 그만둘 사람인데도. 그래서 평생 설교자로 부름받았으니까 설교에 관한 것을 많이 봅니다. 근데 요즘 설교학 책이 재미나요. 옛날에는 그냥 설교학,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법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은 뭐 설교의 기술 그렇게 나와요. 이제 기술로 해버려야 돼. 이게 기술이 돼버렸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운반하여 예언하는 사역이 아니고 기술이야, 기술. 테크닉이. 말재주 부리는 거예요. 말농간 부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강단에서 가끔 쓰는 용어입니다만은
강단에서 이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들, 도둑놈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죠. 여기 보세요. 아모스. 사자가 부르짖은 주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자 소리를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이놈들이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주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지금 너희에게 와서 이렇게 인기 없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전하라고 주신 예언이기 때문에 와서 한다. 이게 이 시대에 필요한 영적인 사명감이에요. 사명의 고백이에요. 주님의 예언을 예언대로. 이건 뭐하러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거 예언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산 사람이라 존경받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안 갈 수 있다고요. 족보를 봐서도 혈통을 봐서도 그의 가문을 봐서도 얼마든지 요즘 돈 많고 힘 많고 빽 많은 사람들처럼 요리조리 잘 피할 수 있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라, 언변이 능한 사람이라 얼마든지 핍박 안 당하고 살 수 있었어요. 환난 안 겪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복음의 증거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겠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토 아니에요. 아모스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줘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주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칼이냐? 창이냐? 감옥이냐? 장작불이냐? 배고픔이냐? 무엇이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예언하는 일을 금할 수 있겠느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언을 전하는 일을 금하지 못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나는 이미 생명을 바쳤다. 나는 이 말씀을 위하여 죽은 자 되어 전하고 있다. 저도 하려고는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그런 목회자로 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앞으로 시대는 찾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셔요. 은광교회 강단에서만은 이런 목회자들만 여기 있어서 평생을 목회하는 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이 예언의 말씀을 위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전해주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숫자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 대접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 처우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 그게 필요한 시대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 교회여야 되지 않겠어요? 주 안에서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8절과 함께 나의 고백은 무엇인지를 담아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하셔도 좋고요. 오늘 내일 아침을 맞이하기 전에 꼭 집에 가서 백지 놓고 써보세요. 나의 고백, 내 신앙 고백, 내 사명 고백을 써보세요.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제발 두려워함으로 들으십시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번이나 기도해요. 주님, 이 말씀 말고 다른 것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걸 기어이 꼭 제 입으로 가서 전해야 옳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저 말재주 좀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발 좀 인기 만발할 수 있는 얘기 좀 전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하고 귀한 선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예요. 말씀과 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랍고 특별한 선물이에요. 경홀히 여기지 맙시다. 소홀히 하지 맙시다. 이 선물 부여잡고 기뻐하고 춤추면서 이 선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애를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자 소리가 들리고 있다.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누가 떨지 않겠느냐? 떨고 두려워해야 마땅한데 이스라엘 이놈들아, 니놈들은 사자 소리가 들려도 떨지를 않는구나. 두려워하지를 않는구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두려워하십니까? 떠십니까? 아이고 하면서 회개하십니까? 알았습니다 하면서 부여잡으십니까?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살 수 있도록 믿음 주세요. 기도하십니까? 사자의 소리가 들려오는데도 떨지를 않는구나. 여호와의 예언이 내게 임하였는데도 그것을 가서 그대로 목숨과 바꾸어 전하지 않는구나. 그게 너희들이 들어야 되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어쩌면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진 마지막 말씀일지도 몰라요.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시면 살려주실 거예요.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더 살게 해 주실 거예요. 우리 붙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소리 내셔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에게 이상을 보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받을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말씀 읽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 붙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말씀을 들으라 예언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를 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저희들에게도 너희도 이 말씀을 들으라 들려주셨사오니 듣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듣고 거듭나게 하옵소서. 듣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